하나님 말씀 신명기 9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275페이지입니다. 구약 275페이지. 신명 9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음은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을 인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의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예, 8절까지 교독했습니다. 오늘 이 신명기 9장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건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될 때 내 의로움으로 너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의로움,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아니고 실상은 이 민족들, 가나안의 그 7 족속들이 악함을 인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걸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얻을 때 구원을 얻고 그 은혜를 힘입게 될 때 그게 우리 자신의 의로움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라. 그래서 이 신명기는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쭉 지낸 다음에 그걸 회상하면서 야 너희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기억해라. 그걸 잊지 말아라. 그 앞에 그 8장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게 되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거기 17절입니다. 8장 17절에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네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 여러분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의 본 모습, 너의 본래 너 하나님을 거역하던 호렙산에서 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자,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그런 너 모습, 제 모습을, 죄된 모습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은 너 의로움 때문이 아니다. 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고 그 은혜로 너희를 이렇게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는 나를 알고 그 다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냐, 나의 그 본 모습, 나의 그 참 모습 깨닫고, 그 다음 그 깨닫는 만큼 하나님을 알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은혜를 경험합니다. 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그 모습을 여기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1절에 이제 보시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그 백성은 네가 아는 바 장대한 아낙 자손이라. 그에게 대한 말을 네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려 하거니와 오늘날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하사 네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네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여러분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왜 못 들어갔습니까? 그 열 정탐꾼이 12정탐꾼 보는데 그중에 열 정탐꾼이 와서 뭘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거긴 성도 크고 성곽도 높고 그다음에 뭘 봤다고요? 아낙 자손을 봤다. 거인 족속이죠, 아낙 자손이.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보기에는 메뚜기 같았다 우리는. 그러니까 그걸 듣고서는 이 절망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었다면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주저하지 마라. 저거 우리 밥이다 저거는. 저 하나님이 저 땅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제 주저하지 말고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 땅이 된다. 그런데 대다수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서는 전부 어떻게 했어요? 울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에 애굽에서 매장지가 없어서 왜 이곳으로 와서 여기에 죽게 하느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기 막 전부들 원망하고 울고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불순종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사 그들을 광야에서 40일 그 땅을 정탐한 40일 1일을 1년으로 계산해라. 40년을 광야에 지내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60만 그때 그 모든 군사들은 다 죽고 광야에서 새로운 세대들, 자, 이 세대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시는데 그들에게 지금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의로워서 너희가 잘나서 너희 재능, 너희 힘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힘입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내 힘으로 내 의로 공로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 왜 그랬느냐? 여기 두 가지를 오늘 조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하나는 여기 보면 우리 신명기 9장 4절에 4절 한 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나의 의로움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얻게 하셨다 하지 말라.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이런 가나안 땅의 7 족속은 뭘 말합니까? 애굽에서는 어린 양 피로 그 모든 내가 지은 죄들, 범죄한 그 자범죄들 그걸 다 용서해 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의 7 족속들은 뭘 말하느냐? 우리 한 그 창세기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창세기 15장 구약 18페이지입니다. 15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이 깊이 잠든 중에 캄캄함이 임함으로 심히 두려워하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게 했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절, 17절 두 절 같이 읽죠.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뭐냐? 아모리 족속의 4대만으로 땅에 돌아오는데 애굽에서 해방받아가지고 왜 그때 돌아오게 하셨냐 하나님이.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합니다. 관영한다는 말은 꽉 찼다 그 말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뭐예요? 아모리 족속 이 7 족속에 그 죄악이 꽉 차야 완전히 꽉 차야지만 그 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걸 다 몰아내시고서는 새로운 그 백성으로 채우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꼭 여러분과 저의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때 그래요. 우리는 그냥 막 무조건 뭘 달라, 은혜를 달라 그러지만 여러분과 저가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있게 되려면은 내 속에 이 속에 꿀이 내 안에 있는 이 족속 사탄으로 말미암아 와진 죄악의 정체, 내 모습, 내 뿌리 이게 내 안에 원래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요? 복음의 빛을 통해서 내 자신이 이런 내 잊힌 죄뿐만 아니고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정수리까지 죄악으로 꽉 차 있구나. 이 꽉 차면은 관영하면은 그때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희 속에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은 우리를 내를 모르니까 내 자신을 모르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자꾸 몰아넣는 그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신다. 그런 어떤 사건, 어떤 사고가 나게 하고 병이 들게 하고 어떤 그런 실패를 하게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을 성령의 빛 가운데 좀 깨달으라. 깨달을 때 여러분 내 속에 놀라운 주님의 그 빛이 은혜가
내 안에 깨달아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됩니다. 그게 아주 참 그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 잔치 가셨을 때 거기 혼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유 예수야 이 잔치 제일 중요한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지 아마 어머니 마리아가 몰랐을 거예요. 왜 갑자기 이 아들이 나를 보고 어머니 존중하더니 여자여. 왜 그러는가? 그런데 이 마리아는 참 순종을 잘해요. 하인들 불러가지고 무슨 말 하시든지 이해는 못하지만은 하여튼 무조건 무슨 말 하시든지 그냥 그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과연 장사 십자가 지실 때를 말씀하는 거지만은 그 공공을 해결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결해 주셨냐? 거기 두세 통 물 통 우리 어릴 때 보면 이제 이걸 우물물 길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 정릉에 살 때라든지 또 어렸을 때 행당동 모학 초등학교 또 이게 또 행당 초등학교 다니면서 저 언덕에 살았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게 물을 팔아요. 그때는 높은데 물이 안 올라와서 우물물을 파놓고 우물물 갖다 이렇게 물통에 갖다 이렇게 빌어가지고서 그다음에 장독에 붓잖아요. 예, 장독에 부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꺼내 먹는데. 근데 거기 보면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가 거기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아이고 성경 잘하시네. 안 펴봐도 되겠네. 돌 항아리 6개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물을 갖다 부어라. 그러니까 하인들도 아니 이게 포도주 모자란다 그러는데 왜 물 갖다 부으라고 그러는 거야? 그런 이상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 하여튼 두세 통씩 몇 명이서 그냥 열심히 기르다가 한 통 부면은 한 3분의 1, 세 통이니까 2통 부면 3분의 2. 몇 통 부어야지 꽉 차요. 어느 때까지 물을 보세요. 어디 찰 때까지? 아구. 목 아구. 이 완전히 꽉 찰 때까지 그걸 부은 거예요. 그러고서는 떠서 갖다 줘라. 그런데 갖다가 본 하인들이 떠 가지고서 가면은 포도주가 돼버려요. 떡 덩어리가 오병이어로 떼 가지고 넣으면은 그게 막 5,000명 막 먹이듯이 말이죠. 첫 번째 기적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계시록 공부를 해서 아시겠지만은 항상 이 포도주는 피죠. 물과 피의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줘요. 그러니까 물은 항상 뭐냐? 이거는 하나님 말씀 율법을 가리켜요. 피는 예수님 십자가의 진리, 은혜.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 것이요? 이거 구역 공부들 안 하셨구나. 저는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오신 것이요. 그 다음에 은혜와 진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을 때, 구원 받을 때뿐만 아니고 매일매일 생활에서 이 물이 변해서 피가 되셔야 돼요. 이게 은혜가 지금도 계속 그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십자가는 바로 그 물을 변해서 피 되게 하는 은혜입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으로는 다 죽어야 돼요. 율법으로는 다 이 사탄의 그 죄악의 성품에 물들은 성품이에요. 그게 악한 성품이든지 선한 성품이든지 어떤 인간적으로는 어떤 판단할지라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다 이건 죽어야 돼. 멸망받아야 돼. 물로는 심판받아야 돼. 목이 곧은 백성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본즉 목이 곧은 백성이라. 모세도 40년 동안 뭘 해고했어요? 뭘 가르쳐주는 거예요?
야, 늘 40년 동안 가데스 시내산에 호렙산에서부터 뭐 여기 보면 그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딥다베라, 마사, 기브롤 핫다와 전부 마사에서 시험하고 늘 여호와를 거역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그럼 여러분 그게 이 말씀 율법으로 내가 물이 가득 채워지면 여러분 문둥병 고칠 때 어떻게 돼요? 언제 적응하게 됩니까? 조금 더럽다, 부정하다 할 때는 부정해요. 근데 이게 점점 퍼져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머리끝부터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다 퍼지면은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정하다, 이제 채워져야 돼. 이게 관영돼야 돼요. 다시 말하면 그럼 이제부터 가서 죄를 많이 짓자, 그거 아니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나 어떤 환경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 빛을 주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을 때 그 빛이 비춰오면은 여러분과 저의 존재, 내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선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뭐가 좀 죄가 나오면, 어떤 사람은 이 속에서 막 욕이 막 나온대. 아주 그냥 얌전한 분인데, 나도 들을 때 깜짝 놀랐죠. 저런, 이 새끼 저 새끼 막 한대. 무슨 팔, 이게. 이거 차마 입엔 잔다. 막 욕을. 어떻게 저런 게 나오냐. 근데 깜짝 놀랄 게 아니고, 오늘 여러분 각자, 여러분 이 서목사 이 깊은 속에 들어가면은 흑암이 깊은 곳에 있고, 아주 깊은, 사탄이 아담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넣어준 그 악한 성품, 이 7 귀신들,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 들린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미친 마음을 품다가 전도서에 보니까 이 사탄이 가져다 준 약한 마음을 품기 때문에 이걸 깨달으면은 남을 판단할 수가 없게 돼요. 손가락질 할 수 없게 돼요. 왜 우리 남편은 저래? 왜 아내는 저래? 왜 저 사람은 저래? 그것보다 더 악한 게 내 자신, 내 속에 그걸 발견하게 되면은 이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덕분에 저 사람 저렇구나. 나오면은 내게 왜 이런 게 있었어? 깜짝 놀랄 필요가 없어요. 당연 아주 하나님께서 너 그것 가지고 뭘 놀래냐? 넌 아주 악하고 7 귀신보다 더 악한 것들이 들어있어. 그래서 하나님 내 아들 예수가 너 대신에 죽은 거야. 바로 네가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것이다. 그걸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깨닫기 전에는 내가 조금이라도 선하다 하고 이게 있으면, 그러니까 문둥병이 퍼져야 되고 물을 갖다가 여기다가 찰랑찰랑 하면 아직 표도주가 안 돼. 율법으로 말미암아 차고 아구까지 꽉 차면 죄인입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할 때 그런 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그래 죽은 거다. 그런 너 병, 그런 너 그 못된 성품, 그런 너의 그 참 존재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고 너를 위해 치료하고 너를 위해서 낫게 해준 것이다. 그게 믿어져요. 그 주님 피 가운데. 근데 그 돌랑 안에는 몇 개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요? 1개, 2개 아니고 6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언제 안식하셨어요? 첫째 날, 둘째 날. 그 첫째 날, 둘째 날 계속 한 게 뭐예요? 빛과 어둠을 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조금씩 깨닫고, 그러면 첫째 날이에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우리 자신이 조금 죄인을 깨닫고, 저녁이에요. 그런데 주님 피로 내 죄를 사해 주셨다. 아침이 돼요. 감사합니다. 그 첫째 날. 근데 조금 더 은혜를 받고 더 가다 보면은 더 깊은 이게 드러나요. 공창이 드러나. 그 사탄이 공중곳에 잡은 자. 그거 드러나요. 이건 내가 이 속에 이런 죄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그걸 깨달으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라. 위에 하늘을 만들어 주세요. 소망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로구나. 저 예수에게, 저 십자가에만 나의 구원이 있구나. 이걸 확신하게 되면서 둘째 날이 돼요. 그리고 셋째 날 부활의 생명을 깨닫게 돼요. 넷째 날 주님의 생명이 풀, 나무, 점점 생명, 이 과목 이렇게 되듯이 내 속에 점점 생명이 점점 드러나요. 어린아이 생명처럼
하고 그냥 그 생명 맛보고 감사합니다. 그전에는 뭐 주시는 것들만 감사했는데 이젠 그 풀과 같은 생명이, 연약했던 생명, 흔들리던 생명이 주님의 그 내 죄인임을 점점 깨닫고 이걸 십자가에 넘기는, 그리고 주님 나무된 생명, 이 내 안에 과실, 이게 점점 맺히게 되면 뭐예요? 풍성한 생명으로 내가 이제는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자꾸 그렇게 해서 뭐예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애굽에서 나올 때는 그 피로 이 홍해를 건너요. 건너는데도 이 광야에서는 또 뭐예요? 아말렉이 있어요. 예? 그 첫 번째 세상 임금 바로. 근데 이 아말렉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날 괴롭히는 거예요. 이 육신. 이걸 참, 이게 내 안에 자꾸 원망을 이렇게, 잡족이 내 안에서 이렇게 가져서 가만히 들어. 여러분, 여기 원망하던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 불신하던, 하나님 말씀 믿을 수 없는, 이런 내가 하나님 믿는 것 같았는데 못 믿는구나. 믿음이 내게 없구나. 우리 자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야, 내 속, 내 육신은 선한 것이 없구나. 그건 하나하나 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리해주고, 간음하던 주님 세상을 사랑하던 것들, 우상 섬기던 것들, 여러분과 제 안에 점점 깨지고 이게 점점 깨지면은 여러분과 저희 속에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시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내가 죽는 만큼 뭐예요? 생명이 빛이 와요. 예수가 내 안에 채워져요. 반석이 깨져요. 이야, 주님을 새롭게 알아요. 어린 양 피로만 알았던 주님, 광야에 나와서는 하늘에 내는 만나로구나, 생명의 떡이로구나. 이 반석을 깨뜨리니까 생명의 강수, 샘물이시로구나, 영생의 샘이로구나. 그런 기둥과 불기둥. 자, 점점 주님을, 나는 점점 처리되고 광야에서 죽고 또 떨어져 나가는 만큼 예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항아리 6개 다 채워라. 6개 다 채워서 6일째 되는 그 끝날 때 제7일째 되는 안식으로 들어가듯이 완전한 평안, 안식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해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어떤 문제가 오면 우리 늘 듣는 말씀이지만 우연히 오는 문제가 없어요. 선택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이해는 못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따라서 주님 말씀 의지하고 주님을 순종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은, 그리고 나를 십자가에 넘기면은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놀라운 은혜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채워준 것마다 뭐예요? 떠가면은, 채워지면 또 떠가면 물이 피가 되고, 그게 어디서 이루어졌냐?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모습을 십자가에서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째는 뭐냐? 이 첫째는 실상은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십니다. 또 여기 6절에도 아까 보면 모세가 그랬죠.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네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여러분과 저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자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나는 저는 옛날에 인사도 잘하고 칭찬받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겸손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복음 깨닫기 전에는. 근데 이 복음의 빛이 내 안에 오니까는 이렇게 목이 곧은 줄 몰랐어요. 그 주님 앞에 주님 뜻인 줄 알면서도 뭐예요? 순종이 안 돼. 그게 더 참 아주 어려운 거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면 복이다. 근데 순종이 안 돼요. 제가 구약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대속의 제물로 하나님께 바칠 때 어린 양도 바치고 하는데 이 나귀가 고집이 굉장히 세다고 그래요. 나귀가. 그 나귀는 하나님께 바칠 때 이 고집 센 이 백성은 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목을 꺾어서. 아이고, 하나님 너무 잔인하시다.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내가 이 겸손하고 이 참 순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고집센 사람인 성품을 발견할 때 내가 이걸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안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옛사람, 옛성품을 다 꺾어주신 겁니다.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 십자가의 능력 앞에서만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주님 앞에 순종이 돼요.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그 옛날에 우리 복음서에 보면 그런 말씀 있잖아요. 어떤 관원이 와가지고서, 내가 무엇을 해 영생을 얻으리까? 너 계명을 안 하니? 너 어려서부터 이 계명 부모를 공경해라.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 도둑질하지 말라, 안 하지 말라. 이거 안, 그건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자신이 만만한 거예요. 이쯤 되면 하나님께 합격되겠지. 근데 주님이 그래 내가 의로운 줄 알고 내가 자신 스스로 섰다 하면 하나님이 그 다음에 더 아주 내가 지킬 수 없는 계명, 환경을 만들어 주세요. 그럼 뭐예요? 부자잖아요. 이 사람이 돈은 사랑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너 가서 너 있는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 몽땅 나눠주고 나를 쫓아가라. 어떻게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습니까? 야,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낙타가 어딜로? 바늘귀로. 바늘귀 요만한 건데 낙타는 뭐예요?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예수님 그 비유를 들어도 왜 그런 비유를 들은가? 근데 우리 옛날 정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이 낙타는 들어갈 수 없는데 여러분 저와 육신 이거 노력해도 결심해도 안 되는데 뭐는 들어가느냐? 내 영은 들어간다. 다시 말하면 십자가 죽음을 내가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죽고 예수와 연합된 성령 안에 들어갈 수 있게 된다고 말해요. 그 자유를 얻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할 때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신 것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네 의로움을, 너 민족, 너 모습이 어떤 것이냐. 여기 13절에도 그 말씀 있잖아요. 또 여기 13절 보면 13절 한 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 백성을 보았노라. 보라,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를 막지 말라. 내가 그들 멸하여 그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하고 너로 그들보다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물론 모세가 이제 거기 참 중보 기도를 했죠. 자, 요거 하나 먼저 두 번째로 그 다음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뭐 때문에 뭘로 들어가셨냐? 여기 5절에 보면은 네가 가서 그 땅을 얻으면 너의 의로움을 인함도 아니며 네 마음이 정직함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을 인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아들을 네 앞에서 그들을 네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렇게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는 것은 누구와? 네 열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언약. 언약 백성, 언약. 하나님 은혜로, 은혜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주셨잖아요, 그죠? 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너 땅을 내게 주리라. 너 하늘의 별과 같이라 네 자손이. 그걸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떤 하나님이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신 맹세하신 하나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뭐예요? 아브라함은 여기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뭐예요? 창세전에 여러분들과 저를 위해서 이 구원을, 은혜를 주시기로 미리 예정하신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 이루어졌어요?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듯이 아들,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 문제, 죽음 문제, 이 삶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그게 완성됐어요. 맹세. 그걸 오늘 이 야곱,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물론 이제는 어떤 훈련, 징계, 이런 고난, 이런 것이 있지만은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 예수님이 이루신 것을 오늘 여러분과 저의 속에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예요. 참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 여기서 이 마지막으로 조금 볼 수 있는 거는요. 신명기 9장 18절에서 본문 9장 18절에서 21절까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크게 죄를 얻었음이라.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때에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의 만든 송아지를 취하여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시내에 뿌렸었느니라. 이런 여기 보니까 이 금송아지 우상 섬겼을 때 하나님이 아주 대노하셨어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케 하여 그를 크게 죄를 얻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심히 분노하사 너희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두려워하였었노라.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 다 멸해버리자. 싹 없애버리고 그리고 너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내가 일으키겠다. 그때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아마 이 스모사 같았으면 날 통해서 강대한 좋습니다 주님. 그렇게 하십시오. 아마 그렇게 했을 텐데요. 여기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2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5절 제가 읽죠.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요거 더 자세하게 나오는 데가 우리 한번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구약 13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30절 30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의 죄를 속할까 하노라 하고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에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것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의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큰 목이 곱고요. 아마 우리 이런 글을 읽을 때
옛날에 내 모습 잘 못 깨달았을 때는요, 아이고 주님, 그 싹 그냥 멸하게 보내십시오. 그리고 새로운 백성을 이루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점점 내 모습을 깨닫고 나니까요, 여기 이 백성들이 누구냐?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 자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멸하겠다고 하는데 이 중간에 서서 누구예요? 모세가 간절히 중보를 기도를 하잖아요. 아니 그렇게 하면은 저 애국 백성들이 저 여호와가 자기 백성 하나 구원할 능력이 없어서 저렇게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이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그 말씀 약속을 붙잡고 나가니까 하나님 또 이게 뭐예요? 여기 참 놀라운 것은 그 합의하시면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러분 이게 참 내 이름을 그 책에서 지워버려달라는 말은 뭐예요?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겠다 그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오늘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십자가의 지옥의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신 겁니다. 그러고는 사도신경에 보면 뭐예요? 지옥에 내려가사, 거기 보면 헬, 지옥으로 되어 있어요. 지옥에 내려가사, 옥에 내려가사 그 3일 동안 거기서 복음을 노아 홍수 때 순종치 않던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자, 주님께서 자, 이런 악함, 목이 곧은 백성, 그런데 주님이 은혜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으로 모든 걸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가장 마지막에 이게 뭐냐? 오늘 이 모세가 중보하는 것처럼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누가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아무리 여러분과 저가 어떤 때는 야, 내가 좀 이렇게 해서 내가 뭘 이렇게 좀 잘해서 또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참 실수했는데 넘어졌는데 자 그런 모든 것 가운데서 이상하게 어떤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난 이제 멸망입니다 하는데 조금 주님 날 좀 구원해 주십시오. 막 부르짖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간에 가서 뭐예요?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시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권고를 해주시고 성령의 비춤을 받을 때에 십자가의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교통이 될 때 내가 자유를 얻어요. 그 자유를 얻는 그 시간에 이건 내가 참 이런 은혜를 받았다. 이 형제야 고맙다. 이건 내가 이거 참 이때 내가 기도하길 잘했구나. 이 찬송을 부르다가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전부 사람이 한 것 같고 내가 한 것 같지만은 그 시간에 우편에 계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예수의 피를 주님의 피를 뿌려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요, 참 이 세상에 사는 은혜 이런 전부 다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해 주신 제가 복음서에서 그 참 항상 생각나는 말씀이 여러분 베드로가 그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탁하셨습니까? 내 영혼이 내 심령이 괴롭다. 고민하여 죽게 됐으니 너희들도 좀 깨어서 날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 그런데 기도하고 돌아올 때마다 어땠어요? 굴굴 자는 거예요. 잠만 자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근데 잠만 자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중에는 마음은 온이로되 뭐가 약해요? 육신이 약해. 이걸 극복할 힘이 없어. 우리에게 지혜도 없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그 시험 주님은 깨어서 기도하고 피땀 흘려 기도하는데 불굴 잠만 자다가 아니나 다를까 잡으러 오니까는 뭐예요? 전부 도망갔잖아요. 베드로는 뭐예요? 내가 주님 죽기까지 쫓아가겠나이다. 오게까지 가겠나이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예요? 멀찍이 서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가다가 들어가서 불 쬐다가 어린 소녀가 와서 너도 그 당이라. 너 그 말소리가 너 나사렛 사람이라.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주님이 그 직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야, 사탄이 너희를 시몬아 그 이상하게 베드로가 그 시험 당하고 이런 자기 자신의 그 속에 그 연약한 자기 속에 이렇게 있을 때는 꼭 본명을 불러요. 베드로라고 안 불러, 반석이라고 안 불러요. 시몬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상하게 여러분과 제가 그 시몬이란 본명 내 자신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 은혜를 받을 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약할 때 강함이에요. 시몬아 사탄이 너를 밀가부로 하려고 너와 함께 너 제자들을 청구했다. 완전히 시험 빠져서 너희를 타락시키려고. 근데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였노니 너희가 돌이킨 후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통곡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거는 누구 덕입니까? 주님이 기도하신 덕분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위험에 가만히 뒤돌아보세요. 그때마다 주님 은혜를 주시고, 그때 위험했었는데 어떻게 그때 주님이 이런 환경을 이렇게 바꾸셨을까? 난 이런 환경이 싫습니다 했는데 주님 강권적으로 그걸 바꾸셨어요. 그때 잘했구나. 안 그랬으면 타락할 뻔했다. 완전히 그냥 나는 세상으로 휩쓸어갈 뻔했다. 주님이 오늘도 기도해 주시는 덕분으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만큼 은혜를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여러분과 저는 이 목이 곧은 이게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우리들인데 오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여러분, 갈대와 같은 그런 연약한 위치에서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그 음성이 연약해도 좋아요. 큰 소리로 못 불러도 아주 연약한 그런 음성이라도 주님은 듣고 달려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죄 많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기 완악한 목이 곧은 백성, 오늘 주님께서 십자가의 피로 뿌려주시고 구원해 내시는 놀라운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나면서부터 모태에서 죄악 중에 잉태됐던 저희들, 내가 보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라. 아버지 하나님,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일곱 족속과 같은 이런 사탄의 본체, 원죄 뿌리가 깊이 박혀 있던 우리들, 주님께서 이런 모든 죄와 악을 십자가에 하얗던 주님 새까만 죄가 되셔서 노뱀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들은 영원한 죄의 시면에서 건져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의 탄식과 더불어 기도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오늘도 날마다 우리를 건져주시며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함이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오늘 이런 바울 사도의 간증이 오늘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며 날마다 주님 은혜만을 찬송하며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우리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